2021년 5월 18일 천안광성교회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이기에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겸손하고 상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오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오늘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은혜가 나를 먹이고 은혜가 나를 살린다는 것을 잊지 말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 위기에서 우리를 건지는 것은 이 세상의 돈과 명예나 권력 같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크신 팔임을 기억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항상 주님께 간구하며 살 길을 발견하는 당신의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오니 성령께서 은총을 베푸사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그 어두운 빛을 밝히는 빛이신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어둠 속에 헤매이고 있는 사람들,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모든 사람들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돕는 손길과 또한 은혜의 빛을 비춰주사 그 어둠에서 건짐받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은혜와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에 있는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폭증하는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 그 어려운 자들이 더욱더 고난을 받고 있사오니 어리석은 지도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백성들을 구할 수 있는 그 좋은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욕망 때문에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저 어리석은 자들 또한 기억하시옵시고 피를 흘리고 있는 장병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러시아의 장병들이든 우크라이나의 장병들이든 각자 고향으로 돌아와 가족들의 품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땅에서 어리석은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오직 평화와 그리고 은혜의 소식만이 우리 귀에 들릴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은 제42주년 5.18 민주화 기념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 세월 동안 참으로 놀라운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좌와 우가 분열되어 지금까지 서로 헐뜯고 미워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극우와 극좌로 나뉘어 서로를 혐오하는 그 정말로 안타까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이 나라의 평화와 그리고 민족의 화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화해와 사랑의 도구로 부르셨으니 분열과 분열의 도구인 마귀의 손에 붙잡히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좌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바른 마음 주셔서 오직 민족만을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정의를 깨닫고 그 정의를 향하여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빛이신 예수님의 그 진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10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10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시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문자의 메인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성경 난제풀이 시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성경 속독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빨리빨리 읽다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고 넘어가는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속독 세미나에 여러 번 참여해 봤지만 이런 성경 속독 세미나 4일 내지 5일 안에 성경을 일독을 다 해버리는 세미나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딱 하나였어요. 왜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의 내용이 다르지? 앞에 내용, 그러니까 워낙 짧은 시간에 쭉 읽다 보니까 앞에 내용이 기억이 나가지고 이것과 이게 왜 충돌을 일으키지? 이거 외에는 제가 솔직히 얻은 게 없습니다. 나머지 이렇게 한 장 한 장, 구절 구절, 문자 문자, 문맥 문맥마다 이게 사실 중요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다 놓쳐버리기 쉽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성경 속독은 반대를 합니다. 얻을 것도 있지만 놓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말 진지하게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가다 보면 무언가 걸리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걸리는 것들에 대해서 제 나름뿐만 아니라 제가 또 연구하고 또 책들 여러 가지 주석이라든지 저보다 훨씬 뛰어난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풀어가는 시간을 갖는 것이
이 성경 난제 풀이인데 오늘 본문 또한 그런 사건 중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기록돼 있기 때문에 다 옳고 맞는 거야,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보면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 하나가 롯과 그의 딸들의 이야기예요. 자,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롯과 그의 딸들은 옆에 있는 소알이라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서워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굴 속으로 숨어버려요. 그리고 그 롯과 그의 딸들이 관계하여 낳은 아들들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죠. 창세기 19장 31절 말씀입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자, 이것은 그의 큰딸이 나름대로 자신들의 행위에 명분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특히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과 더 이상 교제를 할 수 없으니 아버지에게서도 씨를 받아서 이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자라고 한 거예요. 자, 성경은 이들의 행위에 어떤 가치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악하다, 뭐다 얘기는 하지 않아요. 다만 이것은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괴이하고 이상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에도 물론 마찬가지였겠죠. 나중에 우리가 이제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이렇게 소위 근친상간을 벌인 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돌로 쳐서 죽이라라는 명령이 나오죠. 그런데 창세기에는 이거에 대한 가치 판단이 나오진 않아요. 자, 예를 들어 만약에 어떤 괴이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이 롯의 이야기를 보고 이래도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과연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오늘 우리도 그걸 할 수 있다, 이것은 틀린 말이라 이 말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롯을 가리켜 의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의인이라고. 자, 의인도 이런 행동을 했는데 왜 내가 이런 걸 못해? 자, 이런 것은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상식적이지만 의외로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문자 그대로 읽어가지고 그 문자 그대로를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곡해해서 오히려 자기의 어떻게 보면 감춰져 있는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나온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자만, 하나의 행위만 가지고 극단적으로 치달으면 안 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충돌을 일으키면서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장례가 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제가 장례만 치르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야, 장례는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치르게 하고 넌 나 따라와. 이 말을 만약에 조선시대 사람들이 들었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것 완전히 불효의 종교구나, 있을 수가 없는, 거의 3년상을 치렀는데 있을 수가 없는, 이거 완전히 상의하 종교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배척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오죠. 어떻게 형제를 구원하지 않는 자가 바른 그리스도인이겠느냐, 그런 표현 또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족 사랑과 예수 사랑은 어떨 때는 물론 부딪혀요. 하지만 이 둘은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 문자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에 따른 상황윤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만 우리가 읽고 적용하면 오히려 현실 세계 속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어찌 보면 신문지상에서 그리고 뉴스상에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종교인들의 행동이란 대부분 다 문자주의적인 해석과 그것을 적용하기 때문일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의 포로 귀환,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50년 만에 끝나고 스룹바벨이 이끄는 1차 포로들이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2성전, 즉 스룹바벨의 성전을 짓죠.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서 드디어 에스라가 이끄는 제2차 포로들이 귀환을 합니다. 스룹바벨의 때부터 약 8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이 에스라의 포로 귀환을 소개하기에 앞서 이 에스라라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소개합니다.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와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르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이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사라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자, 아마도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계도가 이렇게 상세하게 나온 사람은 에스라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 에스라는 결국 뭐냐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 근데 또 단순히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다. 즉 그는 제사장 중에서도 특출난 사람이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서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 본인이에요. 에스라가 썼어요. 자, 결국 저자인 에스라가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냐?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 직계혈통.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둘도 없어. 그것을 지금 저자인 에스라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에스라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윗 왕가의 가문의 사람들보다 더 존귀하게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윗 왕가는 다 끊기고 대부분의 다 왕가가 그렇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피도 섞이고 저런 피도 섞이고 때론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나쁜 놈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혼탁했지만 대제사장의 가계는 그냥 계속해서 적통으로 이어왔잖아요. 이런 적통 중에 적통이 바로 에스라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단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곧장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당연히 율법에 정통했으니 율법에 따라 제대로 제사를 드렸겠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가 아마도 제사장들을 불러 모았을 겁니다. 그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해가지고 그동안 거기에서 살면서 80년 동안 그곳에 살면서 정착한 제사장이었겠죠. 그들을 불러서 일종의 호구조사를 해보다가 깜짝 놀랄 일이 발견한 겁니다. 그 제사장 중 일부가 이방 여인들이랑 같이 살고 있었어요. 에스라는 큰 충격을 받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자, 만약 우리가 이 문자 그대로 이 상황을 읽으면 제사장들이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타락해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자 뒤에 있는 당시의 상황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유다 왕국이 망한 것은 기원전 586년이고 지금 에스라가 귀환한 때는 458년입니다. 즉 13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포로를 끌려갈 때는 모든 백성을 끌고 간 게 아니에요. 귀족층, 즉 에스라와 같이 혈통이 좋은 사람들만 끌고 갔습니다.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을 보호할 나라도 없고 지도자도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땅의 여러 민족들과 섞여서 살았겠죠. 그리고 나서 50년 후에 스룹바벨이 귀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때 성벽도 못 만들었어요. 성벽은 그로부터 한참 100년 뒤에 느헤미야 때 만들죠.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귀환했다고 해서 나라가 세워진 게 아니란 뜻입니다. 그냥 그 민족들이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가나안 민족과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섞여서 살았어요. 자, 그래서 제사장들이 지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겁니다. 더구나 포로로 귀환했을 때 이 사람들의 숫자는 에스라의 증언에 따르면 약 2만 8천 가구 정도 됩니다. 2만 8천 가구.
두 개 다 합쳐서 그 중에 다 유대 사람들, 유대 민족끼리만 결혼을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숫자가 워낙 적으니까. 그렇다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롯처럼 근친상간을 할 거예요? 피를 순수하게 지키겠다고? 아마도 그들은 여러 가지 정황상 이방 여인을 맞이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읽을 때 되게 중요한 것이, 만약에 이 제사장들이 같은 동포 여인과 결혼하다가 이방 여인과 눈 맞아서 그 동포 여인을 쫓아내고 이방 여인을 맞아들였다면, 우리가 이제 그 민수기에 나오는 것처럼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러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사건이겠지만, 이들은 아예 처음부터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던 땅은 그냥 이방인들이 거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던 땅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이미 약자였어요. 숫자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자, 이런 상황에서 에스라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막 비난하고, 심지어 막 어이가 없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막 혼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한 제사장들에게 이혼을 명령합니다. 10장 3절 말씀입니다. 주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자, 에스라의 말인즉 멀쩡히 살고 있는 가정을 파탄내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렇게 내보낸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란 말일까요? 지금 에스라에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우리를 타락시키는 더러운 존재라는 인식이 그의 안에 그대로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과 언약을 바로 세우기 위해 율법대로 행하는 것뿐이죠. 그리고 20절부터 43절까지 이렇게 이방 여인과 혼인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명단을 다 적어놔요. 이 숫자가 몇 명이냐? 총 113명이에요. 제사장 17명, 레위인 7명, 성전 봉사자 4명, 일반 백성 86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당시의 유대 민족의 인구 대비 0.4%밖에 되지 않습니다. 0.4%. 자, 지금 에스라는 이 0.4% 때문에 옷을 찢고 머리를 풀러 헤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지금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작은 0.4%의 흠결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왜 0.4%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본인이 순혈주의자였기 때문이에요. 내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직계손이었기 때문이에요. 더구나 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어긴 적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왠지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이죠. 오늘 에스라 이후에 성경 안에서 이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이 에스라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에스라와 같은 순혈주의자, 율법의 문자적인 해석을 강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끼리 똥을 또 뭉쳐가지고 사두개인, 그 말대로 사독의 후손들만 제사장이야. 지금 에스라 사독의 5대손입니다. 바리새인,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돼. 안식일은 무조건 지켜야 돼. 안식일에 노동해서도 안 되고 걸음걸이도 200m 이상 나가면 안 되고 이 문자적으로 지켜야 돼. 에스라. 이 에스라의 모습 이후로 이렇게 유대교의 분파의 기원이 바로 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와 같은 사람은 이 에스라와 같은 책은 성경 목록에서 뺐으면 좋겠다고 적나라하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어떤 유대교 민족주의적인 책인 에스더, 에스라 이거 빼자.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이거 빼자.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이건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인들의 책이지 오늘 그리스도를 위한 책들이 아니야 라고 루터는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째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 이 에스라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남겨두셨는지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롯이 잘해가지고 롯이 그의 딸들과 관계를 맺어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된 것이 자랑스러워서 남기신 것이 아닌 것처럼 지금 에스라의 이 행동이 자랑스러워서 남기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일종의 반면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에스라는 순혈주의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편찬한 에스라서에 자신의 족보를 6절에 걸쳐서 쫙 기록을 해놓습니다. 내가 아론의 16대 손이고 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서 또 자신의 순혈주의 정통에 따라 순혈이 아닌 자가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겠으며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가 어떻게 우리 민족일 수 있겠느냐, 이것들 다 치워버려라 라고 말하는 굉장히 냉혹한 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순수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순결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장 못나서였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은 그들만 구원해가지고 그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제사장 민족으로 삼아서 모든 이방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도구로서 사용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이걸 몰랐을까요?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내 순혈주의, 내 똑똑함, 내 의로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방 민족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이 그에게는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어오는 그 0.4%조차도 용납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오늘날 이방 여인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를 어찌 대해야 하는지 바울 사도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과 13절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한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자, 바울 또한 고린도 후서에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면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앞으로 너의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 거야. 그러니 될 수 있는 한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를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나 혹은 청년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의 혼인 혹은 믿지 않는 가정과의 결혼 생활, 이런 것들 말이죠. 실제로 어려움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에스라와 같이 야, 너 믿지 않는 자랑 결혼해서 당장 이혼해, 그거 틀린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고 성경의 바른 가르침도 아닙니다. 단지 에스라의 그 순혈주의적인 자기의 에고, 나의 생각이 그것을 억지로 강요해서 이것이 결국 유대교안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만들어내는 기원이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에스라의 태도가 옳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반면교사로서 주어졌음을 꼭 기억하고 우리 안에서 이런 순혈주의와 그리고 교만한 행위를 몰아내야 합니다. 자, 안타까운 것은 이 이스라엘 역사에 정통했기 때문에 에스라가 역대기 상하를 써요. 그렇다면 그가 이 다윗 왕에 대한 자료를 쭉 모았을 때 그는 어째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민족 출신인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다는 것을 간과하였을까요? 어째서 다윗의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블레셋 민족들이 많았다는 것을 그는 왜 간과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인 갈렙도 그의 아버지가 이방 민족 출신이라는 것을 그는 왜 간과했을까요? 자, 이처럼 성경 안에는 이미 여러 차례 이방 민족과 하나님의 민족이 서로 어떻게 보면 결합하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는 그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이방 민족과 통혼했을 때 그를 찔러 죽였던 비느하스의 모습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아론의 직계 후손이니까,
내가 아론의 16대 손, 비느하스 나의 14대 조상, 조상님들의 이 순결하고 순수한 피를 지켜야 하니까 그의 눈에는 그런 것만 보이고 다른 것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는 이 교만의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반면교사로서의 에스라의 행위를 꼭 기억하고 우리도 이런 교만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겠지요.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한 사람은 참 드뭅니다. 나에게 엄격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엄격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일을 정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오늘 에스라 이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처럼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유다 민족을 하나로 만들었습니까? 더 분열시켰습니다. 유다 민족이 망한 이유는 분열 때문입니다. 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된 이유가 뭔가요? 그들 안에서 내전이 벌어져가지고 한쪽이 로마로 쭈르 달려가 우리한테 군대를 파송해줘서 쟤들 좀 무찔러 주세요 해가지고 유다 민족이 로마 군대를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에스라 이후 유다 민족이 열심히 순혈주의 정책을 고수하고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면 지킬수록 그들 안에서는 계속해서 분열이 일어났고 미움이 가득 찼고 정쟁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망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엄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내가 그분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그렇게 사는 것뿐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새벽기도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제발 고개 좌우로 돌려가면서 출석 체크 좀 하지 말라고. 꼭 그런 분이 있어요. 담임 목사 사모님 나왔나? 사모님 나왔나 항상 체크하는 교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모님 언제 가나 꼭 체크해요. 담임 목사 언제 가나 꼭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뒤에 나와 욕합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 기도도 안 한다고. 못 알아 나오는지 못 알아.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 했어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오히려 남들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열심히 내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께 열심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만약 우리 주변에 왜 저 사람 저렇게 교회 생활 대충 하지? 신앙생활 대충 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나보다 죄를 덜 지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남을 나보다 나은 존재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주님께 순결한 자로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고 저 사람에게까지 내가 그것을 강요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하반절과 11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의 죽은 행실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는 인간 세상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단지 우리에게 손을 뻗어서 우리를 붙잡아서 그쪽으로 건져가실 뿐이죠. 그러니 내 행위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일이 아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 죄인이라 더 큰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교만의 함정에 빠져 분열을 일으키는 마귀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아론의 16대 손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던 에스라는 다른 이들의 작은 흠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상황도 고려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도 놓쳐버린 채 교만의 함정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입니다.
건강하고 똑바르고 온전한 심령은 고개를 쳐들며 기도하기를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하등 다를 바가 없어질 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자녀들에게 주님께서는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시며 그런 죄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의 함정에 빠져 나의 의로움과 열심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위하는 척 행동하는 위선자가 되지 마시고, 또한 다른 일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오직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만 집중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론의 16대 손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하다는 이유로 에스라는 고작 0.4%의 흠조차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내는 것은 좋으나 그 열심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그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심판자의 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 중에 계수니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라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뿐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만의 함정을 피하고 마귀의 도구 노릇을 하지 않고 오직 화합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포용하게 만드는 주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먼저 나의 죄를 고백하고 다른 이를 넉넉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사랑의 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역사의 부르심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크게 기뻐하시며 하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기도 문하심으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